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고 또 영국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방송국이 그분을 방송에 초대를 했어요. 뭐로 초대했냐면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다른 무신론자 학자들을 데리고 올 테니 그들과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방송국으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틴 로이슨스 목사님은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 그 출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그것의 그 합의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질 않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논쟁, 또 그 토론은 사실은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지 논쟁에서 이기면 믿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욥기 25장과 2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5장에 나오는 친구가 누구죠? 여기 보면 수아 사람 빌닷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빌닷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친구들과 논쟁이 3번 있었잖아요. 3번 마지막 부분에 이 빌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발은 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2번째까지는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빌닷으로 끝나는데 이 빌닷의 이야기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장이 굉장히 짧아요.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라도 한 절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그 빌닷의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뭐 요약도 할 것도 없죠. 너무 짧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은 미약하다. 그 미약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을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누구 말이에요?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인간은 미약하다. 그 미약한 인간은 구더기와 같고 그리고 벌레와 같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크시죠.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미약하니까 우리는 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오면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미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함을 표시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이 본문에서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나의 논쟁거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거리.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냐? 욥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욥에게. 욥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했어요. 그 주장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나약한데 너는 구더기와 벌레야. 어찌 감히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 하나님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그 공격을 어떻게 해요? 욥에게 너는 구더기야, 너는 벌레야. 어디 벌레가 함부로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사실은
하나님께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에게 그렇게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활용된다면 그건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서 감동도 받고 나의 삶을 고치는데 말씀이 유용한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넌 틀렸어. 그러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데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너는 뭐야? 하면서 공격을 하면 그것은 잘못되게 하나님을 빙자한 것이죠. 자, 이것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장은 26장인데 26장은 그 빌닷의 이야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가 하는 말이 힘없는 사람,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라고 그 사람 빌닷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힘없는 사람,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에게 너의 지식만 자랑할 뿐이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아주 욥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나요? 아니죠. 상처만 받았죠. 상처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뜯어서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들이 평생 연구했다 그리고 지식에 능한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신학자예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생 연구한 것이니까 얼마나 풍부하고 많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정말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박살. 욥 너는 죄인이야. 내가 받는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만큼 알아. 이만큼 알고 있어. 자신을 포장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는 모르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조금 읽었다는 사람들이,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눌러요?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이. 뭐 어떤 사람은 사람 간에 그러지 않지만 강대상에서도 함부로 너희들이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본인이 하나님인 양 행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빌닷에 대해서 욥은 너는 진짜 너 자랑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똑같이 욥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나약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요.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인간 그들은 뭐냐?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많지 커요. 근데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꽤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폭은 어느 정도예요?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뭐 0.001%요? 아닌데 영자를 지구를 몇 바퀴 돌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큰 분이죠. 여기 보면 큰 능력의 우레소리 같아서, 하나님은 큰 능력의 우레소리 같은데 우리들의 모습은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지,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한 우리들의 지혜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것이 공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그냥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작은 부분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이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인간이 조금 뭐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건 넌센스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 자,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인 양 행세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개를 방 안에서 키웠어요. 요크셔 테리어. 지금은 키우지 않지만, 근데 그 개를 아주 어릴 때, 제가 성역 공부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개가 태어나자 한 50일 될 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게 제일 좋대요. 50일 될 때 가져왔어요. 50일 된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를 이제 키우게 됐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50일 때부터 그냥 그 적응할 때부터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좀 컸습니다. 이제 조금 좀 아직 어미 수준은 아니지만 좀 컸어요. 컸을 때 처음으로 밖으로 데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처음으로 나들이를 한 거죠. 근데 나들이를 하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개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가워해요. 사람들을 보면 반가워요. 근데 이렇게 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저쪽에 뭐가 왔냐면 다른 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개. 그러니까 다른 개가 오니까 같은 개끼리라 굉장히 반가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개가요, 막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하는 거예요. 질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에 대해서 막 그냥 좀 견제를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개는 평생 개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람하고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그러니까 개는 이상한 동물인 거예요. 개가 개를 볼 때. 자기는 사람만 보고 자랐으니까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가워요. 하지만 개는 이상한 괴물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인 양 그러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지 않아서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미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인 것처럼 알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사랑의 하나님 잘 못 배워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을 지적하듯이 늘 지적해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무죄, 그리고 상대방은 유죄라고 질책하는 그런 가르침이 주도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늘 공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욥은 하나님이 문제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이 계속 문제 사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자신도 하나님을 꽤 믿는 사람인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너는 죄를 받아서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한다고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진짜 상처가 되죠. 근데 그들은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정황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자신의 그런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위압감만 줄 뿐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귀하신 분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그 용도가 잘못되게 쓰여질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강도의 손에 칼이 주어지면 나쁘게 쓰여지잖아요.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은 칼이 우리처럼 수단이 아니시죠.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근본이세요. 그런데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고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존재고, 그리고 상대방은 못난 존재라는 그런 가상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항상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같이 따라가면서 잘 믿어봅시다. 그렇게 가는 것이 겸손한 태도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런 높이와 깊이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